여러분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렵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지난날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내 삶에 가장 나를 힘들게 해서 이건 꼭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에 뭘 살면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그래서 이건 보통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런 것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예 우리는 사실 별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별 능력도 없고 지혜라고 하는 것도 모아놓은 지혜는 인간의 지혜도 대단하겠지만 지식이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얼마 안 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예, 저도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혹 여러분이 목사님은 많이 알고 있겠지 그런 생각 가지셨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목사님도 별로 없단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 지식이 얼마 안 됩니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지식도 완전하고 또 지혜도 완전하신 분, 능력도 무한하신 분, 우리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사시면서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은 주어져 있고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 가까이 다가올 때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한 내용이 있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할 것도 없지만 전도사 시절에 제 선배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는 무엇이 가장 어렵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가 가장 어렵대요. 네, 기도가 가장 어렵다.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기도는 삶이었어요. 여러분도 기도가 삶인 분이 많이 계시면. 제가 그냥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면서 늘 새벽에 새벽기도 다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홍수가 져도 새벽기도 다녔으니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살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목회 여정을 마무리해 가면서도 제게 누군가 물어보면 제 후배들이 물어보면 목사님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물어보면 기도가 가장 어렵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제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 살아가면서 전면 기도 제목이 아이들 때와는 청년 대학부 때가 다를 거고 청년 대학부보다는 청장년 때가 다를 거고 청년년보다는 더 나이가 많아지면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도할 게 더 많아지고 기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 몇 분 하냐고 물어보고 대답 들어보면 너무 유치찬란한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자기들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걸 기도라고 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의 제목 자체가 너무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도 개인에 따라서 기도의 제목,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게도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지면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 마음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소위 믿음의 큰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람들도 기도했습니다. 교회도, 사도들이 세웠던 그 교회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베드로는 야고보는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을 보면 12장에 교회는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사내된 공회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그때 풀려나왔던 사도들이 그 옥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자기 고생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위협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예. 그 말이 가벼운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이름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온 세상 만방에 전파되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 이름 다시는 입에 대지 말아라. 예, 입으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이제 얘기했더니 교회는 땅이 진동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초기 교회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기도는 힘들고 어렵지만 간절히 해야 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도가 결코 액세서리가 아니다. 신앙생활의 장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전능하신 분이죠. 능력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 주님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려워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주님은 하셨습니다. 제자들 다 모여서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에서 열심히 노젓고 있는데 주님은 그냥 그 바다를 걸으시잖아요. 주님은 그 풍랑이는 바다를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깨웠을 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누가 바다 물결을 보면서 그것을 명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생애는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생애를 보면 기도가 주님의 삶이고 습관이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은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해서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몸에 배어서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 조용한 시간이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생애는 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새벽 기도는 조금은 다른데 예수님은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충분히 교제하면서 그날 하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하시는 삶을 주님이 사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30살 됐을 때 공적인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기도하심으로 삶을 시작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갈릴리 올라가셔서 천국 복음 전파하실 때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가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하루도 잊지 않고 주님이 기도하셨겠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늘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눈여겨보셨던 수많은 청중들,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생각하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도 있을 테고 눈 마주친 정도는 아니고 그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늘 말씀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중요하게 보아두었던 사람들, 예수님께 배우기를 좋아하고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삶에 충직했던 그런 사람들, 주님 생각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밤새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사도가 되게 할 준비를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지금까지는 혼자 사는 기도였지만 이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제자가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고 해서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기도하기를 기대하셨고, 물론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늘 그런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을 놓으시고 그런 앞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보다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기도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냥 세례만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와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그럴 때도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사역, 앞으로도 하실 사역을 다 이제 위임해 주기 위해서, 맡겨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맡겨줄까 생각하면서 집중훈련을 해서 맡겨줄 그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불렀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주님의 기도를 본받은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에서 일꾼 세울 때도 기도하고 선교사 파송할 때도 기도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약의 교회가 됐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것 하나는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16장에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 훈련 다 끝내시고 마지막 테스트할 때 시험 치시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한테 알게 해줬는데 그것은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 주셨다 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오늘 제자들이 시험 잘 치게 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기도는 필요 없었을 거예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훈련을 예수님이 잘 시키셨잖아. 근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우리 세례문답 할 때 우리 친구들처럼 대답하면 큰일 나지. 예. 세례는 뭐 다음에 받아도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이 훈련 시간에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더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시험 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또는 엘리야라고 또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셨다 합니다.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예, 성경 기자인 이 누가복음 9장 18절 시험 치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라는 이 특별한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도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고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조용한 곳에 빈들에서도 기도하시지만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도 특별한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내용인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석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석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쭉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고 말합니다. 제가 누가복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는 빠뜨렸습니다. 그건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2장 39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을 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교제 시간을 더 많이 가지셨지 않을까.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신 사역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하고 또 해야 될 일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주님께는 석반을 따라 하셨던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1절에 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이 기도는 주님의 특별한 기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중요하니까 기록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은 그 산이 올리브 산이거든요.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설명을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 성전 오른편이 이제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 그 산입니다. 산. 아주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 아름들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가득한 곳이 그 산인데, 그 성전과 이 올리브산 사이에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주님이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셔서 올리브산에 가셔서 지금 기도하시는 그런 마지막 기도, 겟셋마네 동산. 그 올리브산이니까 당연히 올리브 열매들이 많이 열매들을 수확해서 그 기름을 짜는 올리브 압축기가 있겠죠. 기름을 짜는 압축기. 겟셋마네는 바로 그 압축기를 말합니다. 왜 특별한 이 기도를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물론 장소가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기름을 짜기 위해서 압축을 하듯이 주님 당신을 쥐어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아내기에 아주 좋은 표현이 올리브산에 가셔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라, 그런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름을 짜듯 간절히 자신의 몸을 쥐어짜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대부분의 제자들은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좀 더 깊숙한 곳으로 갑니다. 3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요 3명을 데리고 좀 더 떨어져서 이 3 제자에게는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지금 고민하여 슬퍼하시면서 죽게 되었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십자가에서 맞이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이 지금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12 제자 가운데 다른 제자들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렇게 쉬도록 했어요. 쉬도록. 그리고 3 제자에게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고민이, 주님의 슬픔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가 전체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시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한 4번쯤 방문을 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더 많이 방문할 수도 있지만 절기 때마다 올라가셨다고 하면 6월절마다 가신 것만 해도 4번의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예루살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마지막 방문이고 그 주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특별한 이 시간에 주님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보라 너희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갑니다. 물론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황제로 보면 그는 말을 타고 다니죠. 마차를 타고 다니거나 말을 타고 다니면서 위엄을 갖추겠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누구에게도 이런 외침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진 총독이,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고 해서
무리들 앞에 나타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여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무리들은 외칩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그런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날 저녁에 이제 또 바깥에 나오셔서 머무시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채찍을 들고 휘두르십니다. 그곳에는 장사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오른편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있던 4개의 시장을 폐쇄하고 성전 앞들, 여인의 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을, 그 큰 공간을 장사터로 만들어가지고 이권을 챙기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면서 성전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성전이 재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채찍을 휘둘러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냅니다. 그리고 성전을 심판하시죠. 24장에 가면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 주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바로 그런 마지막 시간,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제 아들에게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찾아와서 누구의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여기 대답 잘못하면 반드시 체포당하고 그것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을 받겠죠. 아니 대제사장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시장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고 명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데 그 명절을 지킬 수 없도록 판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누구의 권세로, 누구 허락 받고, 누구 말 듣고 이렇게 하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지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지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알고 믿었습니다. 만약 세례자 요한이 사람에게서부터 왔다 하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공경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대답하면 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가리켰는데 왜 너희가 나를 하나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겠죠. 지혜로운 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입니다. 꼭 물어볼 때 묻는 말에 OX로 대답하는 것만이 대답이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주는 것도 대답이에요.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걸 피해갔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를테면 가이사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세금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또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던진 질문은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부활 때 되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곤란한 질문. 예수님께서는 얘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였다고. 왜? 천국에는 결혼 관계가 없다고.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만 말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활 시에 그런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하다가 안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계명 중에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누는데 그 많은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613개 헤아려 가지고 큰 계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들이 여기 다 매달려 있다고. 이 사랑의 계명에. 너무 쉽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자기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역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냐? 그때부터 아무도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운 질문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대답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는 너무 쉬운 거고요. 그걸 두고 기도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외식하는 자들이여 하면서 7가지나 책망을 했습니다. 감히 그 시대 권력을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해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사두개인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책망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리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과 2절을 보면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24장, 25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지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상 종말에 가서 세상 종말이 오게 될 때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건지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읽는 독자들이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와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6월절 맞을 준비를 하시죠. 그때 6월절이 지금 이틀이 남았는데 대제사장의 그 집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다가 6월절 명절에는 말자 하는 것이 그들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500년간 유지되어 왔던 마지막 6월절을 보내시죠. 그리고 새로운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면서 이제 6월절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르실 것이라고 부인했고 오늘 26장 36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47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제 아들이 도망가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예수님 신문 받으시고 27장은 빌라도의 선고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고 28장에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이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많은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싸우신 것은 없습니다. 대제사장을 만나도 거침없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만나도 선생 중에 선생들 만나도 예수님과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것 그런 것도 주님께는 쉬운 얘기입니다. 다 쉽습니다. 어떤 것도 고민하고 슬퍼할 만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사 제 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주님의 심정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주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38절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태도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유대교에서는 이런 기도의 문화가 있는 거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남자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간절한 호소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이처럼 간절하게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슬픔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고민과 슬픔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달리실 것을 다 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4번이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할 때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명령하듯이 이렇게 말릴 때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주님 십자가 지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고민하고 슬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 잔을 옮겨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옮겨달라는 이 잔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진노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신다. 우리가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상의 축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하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2번이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죠. 얼굴을 대면하고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이 그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가장 무서운 진노가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7절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하나님이 언제 얼굴을 숨기느냐?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에서 16절에 있는 것은 늘 제사장이 모임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 향해서 축복을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 이 손을 특별한 모습으로 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늘 그렇게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치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는 그 축복과 상관없이 하나님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그런 언약 백성들 향해서 내가 내 얼굴을 숨기겠다고 신명기 31장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욥기 13장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자기 아들 7, 딸 3 죽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가 욥을 저주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서 계속 욥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하나님 징계를 받는 거 아니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회개 안 하냐. 그럴 때 욥은 나는 그렇게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았다고. 이건 하나님께서 필시 숨기고 있지만 하나님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서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고 당신 얼굴빛을 안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편 4장 6절에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하나님과 회복을 위해서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했습니다. 시편 11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원수들이 조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편 22편 24절에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 장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실 때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2편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슬픔이 가득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자기를 외면하실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슬픔. 왜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실 거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님에게 담당시킬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시라도 이미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에게서 얼굴을 가리실 거죠.
그동안 우리 주님과 아버지와의 교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하고 완전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얼굴을 가리신다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움인지 큰 고통인지 슬픔인지를 주님이 느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시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요뭐 17장 주님이 기도할 때도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하늘 아버지는 분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언제나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실 것을 아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입니다. 슬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할만하시거든. 하나님 뜻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의지를,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실 수 있으면 이 잔을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아버지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그 잔을, 그 슬픔을 옮겨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젖된 아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아이가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을 아시죠? 아론이가 아주 어렸을 때 넘어져가지고 이 턱 밑에 여기가 찢어진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이 고려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게 하는데 수술실에 막 떠나갈 듯이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아론이에게 아빠 여기 있다고. 아빠 얼굴을 보고 마음 평화를 찾고 수술을 받아냈습니다.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다만 아버지의 눈을 마주치고 있는 아들은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서도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 아버지께서 보통 진노하시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가 완전히 외면하시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은 뭡니까? 제60부터 90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하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엘리 헬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진짜 버리셨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아버지의 시선을, 아버지의 느낌을 전혀 가질 수가 없는 상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절규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고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뜻이 작정되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압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테리온이라는 단어이고 히브리어로는 코스라는 잔, 코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이 이 잔을 쓸 때 몇 군데에서 이 잔을 써요. 근데 비유적으로 그 뜻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술 마실 때 뭐 잔을 우리 한국 사회도 한잔 할래 그러면 술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보통 그렇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도 친구가 찾아왔을 때 잔에 가득히 포도주를 부어줍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둘 사이가 서로 교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그 친구가 찾아왔을 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예.
이 잔은, 이 친구에게 건네는 잔은요, 그 친구가 그 잔을 받으면서 자기에게 잔을 건네주는 그 친구의 사랑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행복한 상태를 누가 말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가서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완전히 풍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또 결혼식 할 때 신부가 그 잔을 받으면서 이 잔을 맛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 잔이 내게 너무 답니다. 그 말은 내가 이 결혼이 너무 행복합니다라는 그런 만족의 표현이기도 해요. 정반대로 사랑하는 이가 죽었어요. 남편을 잃은 부인이 이 잔이 내게 너무 쓰다고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는 분리됨에서 오는 고통과 슬픔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자신이 분리되고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외면당할 때 찾아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내게 찾아올 것인데 십자가에서 경험하게 될 육체적인 그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과 이 슬픔은 내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한 번 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하죠. 아니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 아 왜 그렇게 오래 해? 왜 그렇게 반복해? 자꾸 하나님 한 번만 알아들을 텐데. 아니 기도한 사람의 심정을 그렇게 몰라?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내 속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조용하게는 기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지. 근데 아직도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 간절한 마음을 또 기도하는 거지. 그것도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에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녁에도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 똑같은 기도.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을 변경할 수 있으면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분리되는 잔, 아버지께서 저를 외면하시는 그 일만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십자가만 지면 됐지. 십자가 져서 죽기만 하면 되지. 죽음이 형벌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진노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뭐겠습니까? 물론 말할 수 없는 목마름과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임마누엘이 없습니다. 지옥은 임마누엘이 없어요. 천국은 임마누엘입니다. 천국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이 고통은요,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시고 얼굴을 가리우시는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면서 당하는 주님이 영문을 두고 이 짧은 시간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죠. 아버지와 같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있는 그 시간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거죠. 39절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제 아들이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기도가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42절에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39절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39절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여기는 내가 마시지 않고는 42절에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4절에는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아버지의 뜻이 확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압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것까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준비 완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신앙생활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이럴 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무리 말씀드려도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도는 예레미야의 기도처럼 70년 뒤에 150년 뒤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는 우리 눈앞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도 제목을 잘못 잡아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어서 교회 경영, 국가와 세계 경영에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과정에 내가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내가 슬퍼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고민하여 슬픔이 밀려와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아요. 3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기도의 절정, 기도의 클라이맥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높은 기도의 수준은 없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쳐달라고 히스기야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하나님 히스기야는 고쳐주셨잖아요. 저도 고쳐주세요. 그래도 우리 기도를 외면하실 수 있겠죠. 그럴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가 예수님께 응답이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로도 외면당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받았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말리셨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계실 때 외면하셨습니다. 외면하셨어요. 여러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잖아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청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했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이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이셨습니다. 그렇게 당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여라. 기도하여라.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여라. 아무리 고민되고 슬픔이 밀려와도 기도하여라. 너희의 뜻대로 안 될지라도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영광 받으신다. 나와 함께 기도하자.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주님처럼 기도하고 주님처럼 응답받고 주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